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스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큰 길에 나가서 야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오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림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당시 남쪽 유다의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우시야 왕의 손자이다 요담 왕의 아들입니다.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힘든 일이나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여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전쟁 앞에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지만 아하스 왕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은 대신 당시 세계에서 가장 힘이 셌던 강대국 아수르 왕에게 제발 군대를 보내서 우리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하스 왕 때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하여 남쪽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이들이 침공한 이유는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으로 강력하게 등장하자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연합하여 반아수르 정책을 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이 혼자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으니 유다를 공격해서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들 말을 잘 들을 다보엘의 아들을 새 왕으로 세우려고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에 유다의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 왕을 만나게 하십니다. 왕을 만나러 갈 때 이사야의 어린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음을 봅니다. 결국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남은 자만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품은 아들을 데리고 감으로써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제발 설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기에 이렇게 떨고 있었을까요? 다윗의 왕가를 이어간다면 다윗이 의지하였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아하스 왕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하여 쳐들어왔다 해도 그들은 4절의 말씀처럼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불꽃은 이미 다 꺼져버리고 불쌍하게 연기만 풀풀 나는 타다 남은 막대기 토막이라는 뜻입니다. 부직갱이를 가지고 불을 짚다 보면 부직갱이 끝에 불이 붙습니다. 그러나 이 불은 너무나 약해서 살짝만 흔들어도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 연합군의 세력은 부직갱이 끝에 불씨조차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불은 꺼지고 연기만 풀풀 나는 가만히 두어도 스스로 소멸해 버리는 존재들이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5년 안에 이 나라들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결코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지 못하겠거든 믿을 만한 표적을 구해보라고 하십니다.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어떠한 표적이라도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12절의 말씀에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며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경건하고 신앙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하스가 못 믿으니 표적을 구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려고 하셨는데 아하스가 이를 거절한 것은 사실 명백한 불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하스는 르신과 베가의 연합 침공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준비해 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 아수르의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것이죠. 불신으로 가득 찬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뒤이은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니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아하스가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처녀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통하여 거대한 적을 물리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1차적인 성취는 유다를 위협하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두 나라가 멸망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더 궁극적인 목적지는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임마누엘의 약속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보통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면 무조건 따뜻하고 좋은 뜻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면 임마누엘은 철저한 심판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심판을 통하여 수알야습 남은 자의 돌아옴을 이루어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끝까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아수르의 군대 지원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아수르가 아람을 점령하였을 때 아하스는 그곳에 직접 가서 이방 우상의 제단을 보고 와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 제단을 세우는 비참한 불신앙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토록 강력히 믿었던 아수르가 오히려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심판이 임마누엘의 약속과 함께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 17절 이하를 보면 아수르 왕이 와서 유다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유다 백성들을 짓밟고 괴롭힙니다. 너희가 의지했던 아수르가 벌이 되고 삭도 면도날이 되어 유다 전차를 쓸어버리고 괴롭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유다 땅은 남은 자들이 겨우 어린 함수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키워 나오는 저지로 연명해야 할 정도가 되어집니다. 가장 기름지고 좋은 포도원들이 전부 찔레와 가시밭으로 변하여 사람이 살 수 없어 들짐승이 거하고 사냥꾼이나 돌아다니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에 빠진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역사 임마누엘을 행하신 후에 수알야습 즉 남은 자들을 돌이키십니다. 심판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남은 자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뢰하리니. 아멘. 예전에는 아수르 같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구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의지하였던 바로 그 아수르에 의해 폭망해 보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 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이것을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뢰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깨달은 남은 자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온 땅 끝까지 시행하십니다. 온 세상에서 주님은 임마누엘의 사건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 중에서 남겨진 자들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던 옛 모습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못 박히고 오직 주님만 진실하게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 수알야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을 그 사실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온 남은 자 수알야습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을 가진 남은 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힘이나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끝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부르짖는 우리 모든 광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